뿌리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가지도 잘라도 되고 잎사귀도 다 꺾어 버려도 되고 밑둥치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뿌리 뽑히면 죽어요. 사실은 뿌리가 단데 우리 신앙생활 성도들에게도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대로 사실은 열매가 와요. 내 뿌리가 어디로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뿌리 알고 정말 복음의 뿌리를 꼭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대로 열매가 옵니다. 어 교회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 해 봤잖아요. 진짜 복음이 없어요. 너무 흐려요. 저도 예수 영접하고 복음을 확신을 가진 게 교회에서가 아니거든. 저기 내비게이터는 다 밖에 나가서 CCC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들었지 교회에서는 복음을 너무 희미하게 말해요.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복음하고는 우리가 멀게 살았고 나도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될지 당연히 우리 가정도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 국가 어디 뿌리 내렸습니까? 완전히 우상 국가잖아요. 5천년 우상 국가인데 국가는 전 세계 237 나라는 어디에 뿌리 내렸을까요? 이게 전부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오게 됩니다. 세상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옛날 같은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뿌리 내린 땅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그대로 창세기 3장으로 뿌리내려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뿌리내리고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 제일 처음 마귀가 하와에게 공격한 말이 뭐예요? "저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예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거 시작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욕할 때 다른 종교는 별로 욕 안 해요. 기독교만 유당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하나님 아주 싫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뒷전이거든. 내가 먼저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사탄의 것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제사, 미신 깊이 어른들 깊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문화, 귀신 섬기고 귀신 믿고 귀신 초대하고 그러면서 나 의식주라고 하죠. 돈, 성공. 우리는 이게 잘 되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 되게 그 집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 남편 있고 돈도 많고 성공도 했고 뭐 다 있어 보여. 그럼 우리는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아우 이렇게 이쁜 애들 공부 잘해 갖고 너무 행복해 보이겠어. 아니요. 절대로 창세기 3장 뿌리에서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부부가 같이 누워 있어도 혼자 외로워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도 애들이 버글버글해도 외로워요. 혼자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이것을 기준으로 사탄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동조하면서 그걸 따라가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포장하고 숨겨요. 누가 얼마나 잘 포장하냐에 따라서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막 놀러 간 거, 골프 치는 거, 뭐 큰 산 장면들 특히 해외 나갔다 온 사람 반드시 해외 사진을 딱 거기다
올리잖아요. 상징적인 것들을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올려요. 왜? 나 행복하다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탄의 기준. 이것을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열매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열매가 가장 첫 번째가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막 발달하고 큰 건물 보면은 막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중국 같은 데 보면 건물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 건물은 참 작아. 참 아기자기 쪼끄매.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 건물들이요 어마어마하거든. 막 대단하게 뭐 있어 보여요. 의학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뭐 학력 높아지고 대단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는데 다 사실은 시달려요. 귀신에. 영적인 문제에 다 시달립니다. 사람들에게 사단 쫓아가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정신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있었어요. 두려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까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에 뭐 이쁜 마누라 있고 다 거쳐뒀잖아요. 딱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첫 번째 온 게 두려움이에요. 사람들 속에 이게 굉장히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 우울. 그래서 조울증이라든가 불치병들, 재앙들 끊임없이 오고지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은 놔줄 줄 아는데 보통은 끊임없습니다. 요즘엔 우리 예전에는 그 사법고시가 인제 신분 상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법고시 5 년, 10 년, 20 년을 보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끝내 합격 못하고 가셨더라고 한국에. 근데 지금은 보니까 사시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N수 뭐 재수, 삼수 정도가 아니더라고. 오수, 십수 뭐 50살에도 수능 보고 대한민국이 수능이 아주 열풍이 불었더라고요. 그거에서 계속 새로운 거 이렇게 해 가려고 고통뿐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그걸 다 포장하고 숨기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저주를 이겨보려고 빠지는 게 중독입니다. 술, 마약, 도박. 특히 그 유 목사님이 좀비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여기다 틀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을. 특히 랩런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잔인하나 그래서 사실은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반드시 보시고 자녀들하고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유튜브에 좀비, 마약 한번 쳐보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미국 전역이 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손을 못 대 이제. 손 못 대는 지역인데 마약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펜타닐이라는 거는 원래 말기 암 환자한테 통증을 이렇게 줄여주는 말기 암 환자한테 쓰는 거래요. 의사가 그냥 처방서 주면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흔하게 약국에서 인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싸. 몇천 원도 안 돼요. 그거 사면 그거 한 번 근데 먹으면 그거는 환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먹다가 안 먹으면 온몸이 다 고통스러워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수록 고통인데 나중에는 뼈가 이제 좀비처럼 돼 가요. 이빨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파킨슨병 심한 환자처럼 돼 가요. 몸이 점점 자기 뼈가 아니야. 그냥 몸이 흐적흐적대요. 그러다가 땅바닥에 드러 눕고 길바닥에 수만 명이 막 이렇게 살아요. 실제로. 아주 심각한 마약이 그 펜타닐이 중국에서 원료가 온대요. 자기네는 못하게 하면서 미국으로 마약 전쟁이라 하더라고. 미국으로 계속. 그래서 미국에는 음 사탕, 젤리 절대로 남이 주는 거 받아 먹으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강남에서 음료수 받아 먹고 그랬잖아요. 젤리나 아침에 박은정 원사가 딱 주는데 어머 이거 혹시 초콜릿하고 어머 혹시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씌어 있대요 이렇게. 그 마약이 씌어 있어 한 번 먹으면 중독되면 잡혀. 거기 계속 그걸 요구해야 돼요.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펜타닐 중독 해독제가 지치하고 있대요. 거기다가 미국은 길거리에 이제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갑자기 중독 증상이 와서 숨이 멎을 때 쓰라고 하는 해독제가 자판기에 비치되어 있어요. 마약은 다 하는 거고 너가 너무 죽겠을 때 이거 해독제를 쓰라고 그냥 무료 자판기를 길에다가 설치해 놓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많이 강남에서는 그 앱에 핸드폰이 문제, 핸드폰 앱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30분 이내에 온대네요. 마약이 30분 이내에 온대요. 아이들 너무너무 쉽게 접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증상이 어떤지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라예요. 그냥 자살로 몰아가고 묻지마 살인, 사람도 죽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때로 죽여요. 그게 전쟁입니다. 지금 푸틴이 막이 들렸어요. 제정신 갖고 저렇게 젊은이들을 막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한 번만 그냥 정신 돌아버리면 막이 휙 역사해버리면 정말 기도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많은 일들이 창세기 3장 뿌리 내려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뿌리 내려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를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뿌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뿌리가 복음 뿌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보고 원색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 주셨던 복음이에요. 가장 원색 복음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모든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씨를 받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평생 사탄 섬기다가 사탄에 끌려갔다가 사탄과 함께 지옥을 가고 사탄 때문에 또 대물림 또 가는 거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만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사탄이 이 앞에서만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됩니다. 귀신이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만 하면 예수를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엎드려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가지고 가면 사탄이 여러분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급소를 깨뜨렸어요. 난리가 나요. 그냥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냥 부지런히 한 것 같고는 귀신 끔찍도 안 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끔찍도 안 해요. 이 사탄의 급소는 누가 깼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창상 1장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탄의 급소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피 언약이 회복되는 날.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출애굽할 때 잡족들도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말고 애굽 사람도 있고 다른 민족도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피를 바른 집은 이방인이고 애굽인이고 할 것 없이 다 나왔습니다. 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와 함께했어요. 재앙이 우리와 함께했어요. 저주가 우리하고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기 옆에서 마귀가 난리 났어. 이 고백할 때 마귀는 머리 그냥 망치로 깨트린 듯이 아프다니까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가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고백하는 너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다른 게 복 아닙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복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 박살냈잖아요.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우리가 바로 반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고 천국 열쇠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예수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해볼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를 주셨는데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복음의 열매가 옵니다. 복음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탄은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성경에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생뚱맞게 도둑 얘기해요? 도둑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그동안 우리한테 와서 우리 가문에 와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했던 거거든요. 여기 와서 계속 섬겼는데 잘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계속 시달렸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를 깨트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눈 뜨면 이것부터 회복하세요. 눈 뜨면 오늘 어디 얼마를 갚아야 되고 누가 웃었어요. 누가 웃었어. 오늘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정말 싫고 그렇잖아요. 이거 하기 싫고 막 있잖아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나는 하나님 형상이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창세기 2장 8절 오늘 내 모든 가는 곳이 에덴입니다. 삶이 정복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을 끝내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가난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돈 없다. 가난한다. 그래서 너 뭐 안 돼. 제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랬거든. 돈 없어서 안 된다. 제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랬거든. 돈 없어서 안 된다. 늘 없다만 들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가난하지도 않았어. 우리 부모님 빚을 안 졌거든. 아무도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온 적이 없거든. 안 가난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전을 안 했어. 가난 끝내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주머니에 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가난 끝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자꾸 빠져나간다. 마귀 역사예요. 들은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축복 주고 또 너 또 고생해라. 다시 또 일로 가서 또 고생해. 그게 아니에요. 네 모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재앙을 내가 다 갚았으니까 너는 풍성해라.
그래서 진짜 믿은 사람은 다 풍성해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렘넌트들 경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끝내시려고 죽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저주 없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저주는 없어요. 저기 큰 문제가 있거든. 근데 문제 아니에요. 아, 저는 문제가 딱 오잖아요. 딱 반대편 걸 딱 봐. 문제가 더 크다? 아, 큰 계획.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문제가 왔다? 헬은 저한테 왔거든요. 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주 끝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입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 속에서, 내 뿌리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저주는 없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게 바로 우리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더 풍성하게 준다 그랬어요. 가난을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 분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내 생각. 저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결코 복받을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가난 의식이 쫙 됐어.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 뭐 안 돼. 교회가 뭐 한다 그래?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우리 한별이가 한동안 유학 간다 그랬거든. 안 돼. 왜? 돈이 없어. 가난 의식, 실패 의식, 열등 의식, 창세기 3장 의식, 정말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에 있던 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뿌리를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원래 오래 수천 년 왔기 때문에 자꾸 이리로 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내가 핵심 듣는 말씀과 성경 읽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나하고 이분하고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주인 될 때 그 열매가 오는데, 예전에는 땅에 있는 것밖에, 그래서 동그라미가 부족했거든 늘. 근데 땅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진짜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게 뭡니까? 보좌. 하늘 보좌.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게 우리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237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쫙 비춰지는 이 영적인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안 돼. 뭐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될 턱이 있냐. 큰일 났다. 이게 늘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 생각도 저랑 좀 달라요. 절대로 안 돼. 없다. 그런 소리 안 해.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그래서 사는 것 같아. 저는 되게 부정적이거든. 일단 없다. 안 된다부터 생각해놓고 잘 되면 좋지 뭐. 그건데 저희 목사님은 부정적이지는 않거든. 항상 긍정적이야. 너무 불이 붙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믿음 정말 눈 뜨면은요. 이 축복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 안에 생기가 숨 쉴 때마다 내 안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구나. 나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가난과 저주가 끝났구나. 예수 이름은 풍성케 하는 이름이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정말 237에 내가 안 가도 여기서 흑암 다 꺾고 빛을 비추면 되는구나. 이 엄청난 내가 바뀌었음을 믿고 이 생각을 하면은 어제 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된다 그랬어. 설레임. 예, 맛있는 것이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설렌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만 나오면 이상하게 설레요. 96년도 9월 달에 처음 깨달았거든. 96년도 1월 달에 제가 합숙을 갔고 96년도 9월 달에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제 가슴에 쾅 한번 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창세기 3장 15절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해요. 막 설레요. 너무 좋아. 이 이름을 어디다가 말하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이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가슴속에 설레임 되고 기쁨 되고 축복이 되고 전달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아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인생,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뿌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뿌리 내려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교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같은 참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뿌리 내릴까? 교회는 다 똑같지 않냐? 뭐 거기라고 뭐 하나님 없겠어? 하나님 믿지? 그러는데 사실은 내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진짜 복음이 아닌 바리새 교회는 참된 교회 아니잖아요. 바리새 교회는 종교 생활이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결국은 잘 믿다가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너무 잘 믿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바울도 죽여버리고 베드로도 죽여버리고 초대교회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무 하나님 잘 믿어서 무조건 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는 창세기 3장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세상 살리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원색복음 이 안에다가 뿌리 내릴 때만 가능합니다. 나도 이 안에다 뿌리 내릴 때만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공격해도 이겨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속일지라도 어떤 땐 좋은 것으로 속입니다. 다 돼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또 속이거든요. 여기다 뿌리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다 뿌리 내리지 않고 있으면 다 됐는데 결국은 무너집니다. 많이 체험했거든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에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다시 말하면 보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될 게 더 각인된 게 있어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복음은 맞고 누가 아니랬어? 누가 예수 안 믿는데 천주교인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누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다 알아. 나도 예수 믿어. 너만 믿냐? 내가 더 잘 믿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은 그런데 뒷전이야. 자꾸 뒤로 가요. 복음은 알았으니까 좀 빼고 더 각인되고 더 중요시된 게 앞서가기 시작해요. 이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복음이 앞에 있냐? 복음이 2번이고 또 다른 게 내 생각. 결국 이거잖아요. 나, 돈, 성공. 이게 한 발만 앞서가도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더 중요시하고 각인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더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앞세웠는데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랑하겠지. 누가 이제 공부 잘했어. 그러면 이제 복음보다 공부 더 잘했어. 그럼 이제 설명하라고 하면 이제 공부 자랑하겠지.
그리스도 자랑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축복입니다. 전 너무 부족해요. 자랑할 거리가 전 너무 연약해. 아주 실수투성이야.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이거 앞서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성경이 뭐였죠? 오늘 그 암송 말씀이 고린도 4장 7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어쩜 비유도 똑같아요.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질그릇 팍 깨지면 별로 중요해요? 갖다 싹 비벼버리면 흙하고 함께 흔적도 없어지지. 우리 인생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질그릇 같이 그냥 수만 번 5분만 멈추면 그냥 가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을 때 그 질그릇이 귀한 거잖아요.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 내가 빛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또 들여다보니까 또 내가 뭐 있는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나 들여다보는 중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들여다보는 중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진 건데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교회, 세례요한교회입니다. 정의 외치고 바른 말 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고 사람들이 욕 많이 하잖아요. 또 처음에는 왜 욕해 그랬는데 시간 갈수록 많이 이상하네. 그냥 목사를 그만두든가 그냥 거기를 가지 말든가. 세례요한 같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교회, 신비한 능력 받아야지요. 근데 신비한 능력 받아갖고 제대로 된 분 없어요. 대부분 뭐하고 비슷하게 되냐? 무속으로 가야 되는데 마침 어쩌다 기독교에 걸려가지고 기독교에서 무속 비슷하게. 특히 옛날에는 할머니들 대부분 이제 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책도 모르고 무식하잖아. 옛날에는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몇십니다 그러고 있는 목사님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권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네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고 또 이제 꼴딱 넘어가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신비야. 지금은 안 먹히지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근데도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도 넘어가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많아요. 교회 아닙니다. 예레미야 교회 밥 퍼주고 국수 퍼주고 돈 나눠주는 박애주의하는 교회 그리고 선지자 이 교회 아주 많습니다. 선지자 교회 율법 강조하고 종교 생활하고 어떤 그 목사님 이렇게 영상을 이제 보내주셔갖고 어요. 이분은 유명하신 분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설교하셨나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어보려고 그런다고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다 틀렸다고 잘 믿어야 된다고 막 강조해. 근데 그 교회 난리 났거든. 철저하게 우리가 철저히 잘 믿을 게 뭐 있어요. 여기다 지금 뿌리 딱 내리고서 철저하게 잘 믿음 뭐예요? 진짜 잘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걸 알고 믿는 게 가장 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하면 가장 어디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냐면 후대에게 드러납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이거한 자녀들은 절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보니까 별로거든. 저거 하나님 아닌데 자녀들이 불신앙하고 신앙생활 놓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나.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디였어요? 몰랐잖아요. 창세기 3장 뿌리에
딱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종교 생활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창기에 유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호산학교 다닐 때 매일 목사님 매주 이 얘기하셨었어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종교 생활 벗어나라. 아, 나 다락방 왔는데 저 얘기 왜 해? 계속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여기서만 제가 말씀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난리 나겠더라고. 종교 생활 벗어나세요. 특히 랩런트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하면 언젠가는 마귀한테 걸려요. 마귀한테 잡혀요. 난리 나요. 절대로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 그리고 세상에 많은 우리가 들은 지식들, 정보들, 상식들, 처세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뿌리, 하나님 없는 뿌리로, 저주의 뿌리로 교회 다녔는데 종교 생활하고 세상에 어중마정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굳이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고 그래.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깨러 왔거든. 우리 집에 종교생활 때문에 마귀 귀신 역사했는데 그거 깨려고 왔거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려고 오셨거든요. 그리스도 필요성이 안 느껴져. 이거를 내가 먼저 내가 이거였구나. 내가 이 영적 상태임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되냐? 결단하면 해요. 우리 영적 결단. 고린도후서 누가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누가 빨리 찾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찾은 사람 다 같이 시작. 네. 내 모든 이론과 내 모든 생각과 내가 교만을 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대적했던 모든 것 다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망할 나, 멸망할 나, 창세기 3장 뿌리 내리고 있는 나, 저주받은 나, 실패한 나, 가난의 나, 늘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계속 찾는 싸움이에요. 눈 뜨면 일어나면 사실 우리의 뿌리의 근간이 어디냐면 이거거든요. 제가 왜 내 생각을 말씀드렸냐면 뿌리라는 게 내 발이 뿌리입니까? 내 손이 뿌리입니까? 내 몸이 뿌리입니까? 아니요. 내 뿌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딱 창세기 3장 속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어떻게 사로잡아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고 다 여기다 잡아놓고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시간이 우리가 요즘에 하는 집중입니다. 교회 그 톡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참석해 보세요.
안수 집사님들도 참석하시고 그게 굳이 새벽이 아니어도 돼. 이제 우리 이제 언제가 끝인지 아세요? 100일 끝이? 응?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에 우리 100일 끝이거든. 100일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기도를 제가 바꾸자 그랬어. 이제 새벽은 혼자 알아서 하고 혼자 각자 짧게 하고 저녁 기도 지루하니까 이제 저녁으로 또 100일 해보자고. 다 하세요. 다 동참해서 거기에 한 20병 조금 못되게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가능하면 한 번을 올리더라도 계속 올려보세요. 돌 던지는 횟수만큼 막이 무너집니다. 돌 던져보세요. 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집중 안 하면 뭐 하냐면 집착해요. 창세기 3장 위에다가 계속 우리는 원래 집중 체질이 아니고 내 생각이 원래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복음 뿌리가 아니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무너질 체질이거든. 그래서 집착하게 되거든. 자꾸 다른 것에. 그래서 집중하자. 어디다가 말씀에 집중하고 주신 강단이 있으니까 강단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집중을 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건 사무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네스예요. 우리가 우리 조하늘 생각하고 조하늘의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조하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원리쓴 거. 하나님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하는 거야.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고 근데 그건 그거고요. 그리고 내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창세기 3장 뿌리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려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고 성령의 말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사무엘처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없네. 공간이 없네. 결론입니다. 모델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람을 까딱하면은 저 사람 나 되고 싶어, 사람처럼 믿고 싶어, 저분 너무 잘 믿어, 너무 훌륭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아니었네 라는 것도 보잖아요. 사람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초대교회 모델로 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또 성찬식 또 각인하고 또 가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현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초대교회 그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 잡고 말씀 갖고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또 나누어 보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정말 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 집도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도 참된 교회가 되고 나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처럼 모델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 계속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세게 제가 장담하건대 전국에서 제일 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고 있을 겁니다. 다락방 수백 개 교회 중에 저는 제일 세게 원색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와기도 비상 났습니다. 떠나가려고 이사 가려고 지금 이민 가려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게 집중하셔서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교단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다락방도 요즘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마귀가 큰 용이 한 마리 들어와서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다락방에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아주 뱀 정도고 뱀 조그만 도마뱀 정도가 아니라 큰 용이 와서 막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깨어서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히 탁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절대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여러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질그릇 안에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받은 지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 뿌리는, 내 생각은 창세기 3장에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딸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멸망할 것으로, 저주받은 곳으로 우리의 뿌리가 가지 말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는 그 이름으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복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의 뿌리가 계속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의 것을 누리고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인노회에 있는 63개의 교회와 전국에 있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수백 개의 교회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늘 군대 동원해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더 선명하고 더 밝고 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